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341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저희 한 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 찬양 예배 주제는 도약입니다. 도약. 지지난주죠. 저희 1월 1차 60일 은혜로 기도회가 아주 성황리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때 수요일에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는데, 광야 생활을 지난 후에 요단강을 건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명령이 할례를 행하라 였고요. 그 지도자인 그 여호수아는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자라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우리의 사활을 걸자라는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 가운데 가장 최우선순위를 갖자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수백만 명에 달았던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끌었던 지도자가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활을 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명, 그 여호수아 말씀 속에 사활을 건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 민수기 13장에 보시면은요, 이제 광야 생활 중에 모세가 12지파 가운데서 한 명씩을 차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12명을 보내요. 어디로 보내냐 하면 이제 본인들이 이스라엘이 향하여 가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가서 너희가 이 땅에 가서 정탐을 좀 하고 와라 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12명이 정탐을 하고 와서 이 12명의 공통된 의견이 무엇이었냐 하면, 야, 그 땅 진짜 좋더라 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정말 비옥하고, 야,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라고 좋은 땅 인정하는 거죠. 그 12명의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 10명이면 꽤 많은 숫자잖아요. 그 10명은 뭐라고 했냐면, 야, 거기 좋긴 좋은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아주 키가 큰 사람들도 있고요, 무시무시하게 생긴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야, 우리는 일반 백성들인데, 야,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10명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 2명은 그와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둘이 누군지 다 아시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후에 시간이 약 45년이라는 시간이, 아주 긴 시간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넜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할례를 행했고요. 그 이후에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하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요, 그 정복한 땅을 이제 지파별로 분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은 너희 지파가 가져라, 이 땅은 너희 지파가 가져라 하면서 땅을 지금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14장에 이제 유다 자손과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등장을 하는데요, 갈렙이 하는 말은 뭐 이런 말이에요. 여호수아, 당신도 기억하지 않소? 알지 않소? 그 정탐할 때 그때 당시에 우리의 지도자인 모세가
나에게 이 헤브론 땅을 준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헤브론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갈렙의 요청이 바로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14장은 이미 정복 전쟁이 끝났어요. 11장 뒷부분에 보면 그 땅의 전쟁이 멈추었더라, 그쳤더라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그리고 정복한 땅을 다 분배를 하고 있는 때인데, 이 14장 12절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는 학자분들이 두 가지의 견해를 갖는 거예요.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14장 12절을 쭉 읽어보시면 문맥상 내용이 이건 전쟁이 다 끝난 게 아닌데? 라는 거잖아요. 14장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땅을 달라라는 거죠.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헤브론 땅에는 아낙 사람, 거인과도 같은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지금 땅을 다 정복한 상태에서 분배를 하고 있는데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게 문맥상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1장 뒷부분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 땅에서 아낙 자손들을 다 물리칩니다. 진멸하였다 하고 나오는데 11장 22절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아낙 자손들이 다 사라졌지만 딱 세 군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는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더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근거해서 어떤 학자들은 헤브론 땅에 정복 전쟁이 마쳤지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땅을 막 분배하려고 하는데 그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숨어 들었었던 아낙 자손들이 다시금 헤브론 땅으로 스물스물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 앞에 서 있는 갈렙이 보았을 때 내가 비록 지금 나이는 85세로 매우 연로하였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저 땅에 가서 그 아낙 자손들을 다 쫓아내리이다. 이것이 문맥상 보았을 때 맞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견해에 더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된 거예요. 두 번째 견해는 무엇이냐 하면 이미 정복 전쟁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갈렙도 그 헤브론 땅을 전쟁할 때에 그때 함께 참전해서 열심히 싸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을 분배할 때, 요단 서쪽에 있는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이 나와서 이 땅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나한테 준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전자와 후자로 놓고 보았을 때 제가 이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이 찬양 예배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요, 전자 그 해석에 더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아낙 자손들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숨어들어 있었던 아낙 자손들이 조금씩 다시 헤브론 땅에 모여들어서 이 갈렙이 그 헤브론 땅 앞에 서서 내가 비록 지금 85세로 매우 연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저들을 다 쫓아낼 수 있다라는 그 갈렙의 결심, 그 갈렙의 결심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진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갈렙의 믿음의 도약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도약입니까? 정탐꾼으로 갔을 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여호수아와 함께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할 수 있다. 저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이길 수 있다. 40세의 패기죠, 패기.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14장 앞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후 시간이 쭉 지나서 정복 전쟁까지 지나서 갈렙이 본인 입으로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85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5세면은요, 이 갈렙의 입장에서 이제 노년이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전쟁에 나가야 돼? 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굳이 내가 하나님 그래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복받고 복을 누리고 잘 살고 있는데 이때 내가 왜 전쟁에는 우리 자손들이 나가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갈렙은 그렇지 않고 멈추지 않고 본인이 85세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 결심을, 그 믿음의 도약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신 앞에 있는 큰 산 혹은 큰 벽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이죠. 우리 성도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때로 마주하게 되죠. 무엇을요? 큰 산을, 큰 벽을.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어서 야, 어떡하지? 그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십니까?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는 또 어떠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늘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데 그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정신이 없다는 핑계로 내 몸이 좀 연약하다는 핑계로 하나님 잠시만 거기 좀 계세요. 제가 일단 이것만 좀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성도분들 안에는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신앙, 이 교회적으로도요,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라고 하면은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고, 그렇지, 코로나 어쩔 수 없지, 전 세계가 이런데 어쩌겠어. 그런 핑계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이 조금 연약해져 있는 부분이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전 그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믿음의 도약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 결단을 저와 함께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도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 상태에서요, 한 걸음 위로 점프하는 거예요. 현 상태에서 한 걸음 위로 점프하는 거.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 결심을 하고 점프하는 것이 바로 도약이라는 거예요. 도약에 대해서 성경 가운데 아주 잘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시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주를 앙무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비유를 했는데 어떻게 비유했냐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를 앙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그리고 이따가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지만 독수리 날개 펴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이 독수리라는 새는요, 성경 말씀에 아주 힘을 내는, 힘을 얻는 그런 모습으로 종종 쓰이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되었는데 이 독수리의 일생이 아주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한 교수님이 이제 강의한 내용인데요, 독수리가 가장 오래 사는 새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시지 않았습니까? 네. 독수리는 가장 오래 사는 새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럼 몇 년을 사느냐? 보통 70년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인데도 70년을 산대요. 그런데 독수리가 그 70년이라는 시간을 비행하면서 먹이를 잡아먹으면서 용맹스럽게 살기 위해서는 40살 정도 되었을 때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정이냐 하면은요, 독수리가 40살쯤 되면은요,
평생을 먹이를 잡느라고 발톱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 발톱이 다 안으로 굽어 들어가서 발톱이 이제 먹이를 잡기조차 힘들다라는 거죠. 40살쯤 되면, 70살쯤이 되면이 아니라 40살쯤 되면 그 발톱이 다 굽어져서 먹이를 잡기조차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는 이 부리가 아주, 부리에 한번 쪼이면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부리가, 그 뾰족한 부리가 40살쯤 되면 이 부리가 길게 휘어져 가지고 그 바깥으로 먹이를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슴을 찌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부리를 휙 하려고만 하면 자기가 찔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아픈 거죠. 그러면서 40살쯤 되면 또 하나의 특징이 날개가 약해지고, 그리고 깃털은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냥조차도 안 되고 독수리가 날개짓을 해서 하늘을 나르는 것조차도 힘든 때가 바로 이 40살쯤 되면이라는 거예요. 그때 독수리에게는 선택지가 두 개가 주어집니다. 어떤 두 개냐 하면은요, 야 그냥 이대로 굶어 죽던지 아니면 고통스러운 환골탈태를 하던지라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환골탈태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저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주 독수리가 되게 불쌍해 보일 정도였어요. 고통스러운 환골탈태, 40살쯤 돼서 내가 이대로 죽을 건지 아니면 내가 그래도 한 번 더 독수리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건지 결정을 할 때 그 고통스러운 환골탈태가요, 큰 절벽 위에 둥지를 틀고요, 150일 장장 5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그 절벽에서 자신의 이 구부러져 버린 그 부리를 절벽 바위에 계속 친대요. 언제까지? 이 부리가 부러질 때까지. 부리가 부러져서 새로운 부리가 나올 때까지 자신의 부리를 계속 바위에 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부리가 결국은 바위랑 부딪혀서 또 부딪히고 해서 부러져 버리고 새 부리가 나오면 그 새 부리로 이제 무엇을 하냐면 자신의 발톱, 그 굽어져 버린 발톱을 다 뽑아 버린대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너무너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발톱을 다 뽑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기의 무거워져 버린 깃털을 다 뽑는데요. 그리고 회복의 시간을 거치고, 그 회복의 시간이 거치면 이제 장장 30년이라는 시간을, 자신이 살아온 것과 비등한 30년이라는 시간을 하늘을 호령하면서 용맹스럽게 날개짓을 치면서 사냥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40살쯤 되어서 현실에 무너지지 않고 그 고통스러운 환골탈태를 한 독수리가 바로 도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현재 상태에서 한 걸음 위로 점프한 것 아니겠어요? 물론 아주 큰 고통이 따르고요, 아주 힘든 여정이, 그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많은 풍파가 있고 시련이 있고 또 낙심이 있고 무너짐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선택지는 어떠할까요? 에이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주님 곁으로 가면 되지. 에이 난 몰라, 난 귀찮아. 이것이 우리의 선택지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다시 한번 믿음의 도약을 이루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한번 열심을 다해보겠다, 그 환골탈태, 그 도약을 이루어야 할까요?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신앙의 그 모든 부분 안에 독수리의 그 부리처럼 무뎌진 그 부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위에 그 부리를 내리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뎌진 그 발톱을 갖고 계시다면 그 발톱을 다 뽑아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거워진 그 깃털을 갖고 계시다면 그 깃털조차 다 뽑아서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겠노라 도약의 그 결단을 내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도약, 그 믿음의 도약을 이루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그 갈렙을 담은 찬양인데요, 그 찬양 가사 보시면은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거든요. 처음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물론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내가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한 번에 그 땅을 취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수많은 적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많은 풍파와 또 많은 시련과 낙심과 그 무너짐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이 갈렙은요 결심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결심이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도약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